여러분 혹시 햇님 달님이라는 전래동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햇님 달님 아세요? 아시나요? 호랑이 담배 피던 갑자기 담배 얘기가 나오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전래동화예요. 실제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어떤 마을에 과부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과부에게는 남매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머니가 이제 장에 나가서 물건을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내가 가서 돈을 벌어서 떡을 사올 테니 너희들은 집에 가만히 문을 닫고 기다리고 있거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장을 보러 갔어요. 그날따라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줄 떡을 샀어요. 근데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났죠? 네, 호랑이를 만납니다. 네, 곰도 아니고 호랑이를 만났어요. 호랑이를 만났는데 호랑이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래서 떡을 줬어요. 계속 줬는데 이제 다 줬어요. 마침내 호랑이가 엄마를 잡아먹어 버렸어요. 그리고 호랑이가 엄마의 그 옷을 껴입고 그리고 그 남매가 사는 집으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남매에게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엄마가 돌아왔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문에 비친 그 호랑이의 모습, 분명히 옷을 입었기 때문에 엄마의 실루엣 같은데 목소리는 엄마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문틈으로 엄마 손을 내밀어 보세요 라고 하니까 손을 내밀었더니 털이 수북해요. 엄마가 아닌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남매가 재빨리 뒷문으로 탈출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집에 있는 우물 옆에 있는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나무 위에 숨었어요. 그 호랑이가 그것을 눈치채고 나무에 다가갔더니 아이들이 나무 위로 꼭대기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너희들은 올라갔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장난으로 참기름을 바르면 쉽게 올라올 수 있어 라고 하니까 주방에 들어가서 참기름을 갖고 나와서 참기름을 발랐는데 어떻게 죠? 계속 엉덩방귀를 찢습니다. 그러다가 호랑이가 화가 났어요. 그리고 마침내 호랑이가 도끼를 찾아가지고 나무를 찍습니다. 도끼로. 정말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막장이 되어가는 거예요. 호랑이가 어떻게 도끼를 잡아가지고 나무를 팰 수가 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나무를 팹니다. 그때 아이들이 이제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한 건 아니고요. 그냥 기도를 해요. 막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죠? 밧줄이, 동아줄이 쫙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동아줄을 잡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호랑이가 또 그걸 봤어요. 그래서 호랑이도 간절히 또 기도합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밧줄을 내려주세요. 밧줄이 내려왔어요. 타고 올라가다가 어떻게 됐죠? 왜요? 왜 떨어졌죠? 동아줄이 썩은 동아줄이었어요. 썩은 동아줄. 그래서 밧줄이 끊어져서 결국 우물에 빠져가지고 죽었어요. 정말 말도 안 되고 재미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돼요, 그죠? 이 전래동화는 그리고 아직 이야기가 끝이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남매는 이 여동생은 나중에 햇님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동생은 밤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햇님이 되고 오빠는 뭐가 돼요? 달님이 됩니다. 정말 말도 안 되죠. 이 이야기는 성경의 창조론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한 해와 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이 창조론을 정면으로 어게인스트하는, 그 도전하는, 챌린지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훈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뭐죠? 우리는 썩은 동아줄 붙잡지 말고 튼튼한 밧줄을 붙잡아야 된다. 맞습니까? 썩은 동아줄 붙잡으면 안 돼요. 굴러 떨어져요. 죽어요. 이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썩은 동아줄은요, 마치 우리에게 지금 당장 해결책을 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세상의 것들을 상징합니다. 튼튼한 동아줄은요,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맞습니까? 어이구, 목사님 어떻게 그런 생각하셨어요? 네, 목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튼튼한 동아줄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튼튼한 밧줄이 되어주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우리에게 지금 당장 도움이 될 만한 것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없으면 정말 힘들 것 같은 것들, 그것들은 사실은 여러분 썩은 동아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해요. 모든 문제는 그렇게 해결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흔히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밖에 나가서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다닙니다. 아니요. 그 어떤 문제이든 그 어떤 고난과 위기든 간에 그 해결점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풀어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해결책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쓴 이사야 선지자 때에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고난과 위기가 닥쳤습니다. 당시의 초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제국이 침략을 해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당황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데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임하지?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당황을 했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줄을 붙잡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정확히 얘기하면 남유다 나라는 패망해버리고 맙니다. 수도였던 예루살렘은 회파되고 많은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뜻밖의 고난과 위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벌어진 고난일 수도 있고 위기일 수도 있고, 나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벌어진, 나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위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인생의 문제들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그런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당시에 이런 많은 문제, 고난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사야라는 선지자,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 하나님 줄을 붙잡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 하나님 줄을 붙드는 신앙은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여전히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와 겸손의 줄을 붙잡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오늘 선지자 이사야는 고난 가운데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소서. 이사야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믿으니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니까요. 문제를 앞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저 적들을 하나님 물리쳐달라고 기도했어요. 이거 흔히 우리가 하는 기도잖아요. 하나님, 문제가 있는데 도와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걸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을 깨달았냐 하면은, 지금 이것이 눈으로 보기에는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맞죠? 여러분, 과거에 고대에 나라가 나라를 침략하는 것 흔히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큰 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작은 나라 공격하는 것 흔히 있는 일이에요. 우리의 역사책들을 바라보면은 흔히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기도하다가 무엇을 깨달았냐 하면은, 그래, 우리가 당하는 고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이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야.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인 모습,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 그런 모습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더욱 심하게 겪게 된 거야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은 죄의 결과들이에요. 물론 맞아요. 내가 뭔가를 크게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어떤 죄 때문에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진 않아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내게 사기를 치거나 내가 어려움을 겪습니까?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고통과 고난이 임하기 시작한 것은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했다가, 나 이기적인 마음으로 죄를 짓기도 했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유혹에 빠져서 세상을 쫓는 삶을 살기도 했다가, 그러면서 뒤죽박죽 세상의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죄를 지으면서 막 갈팡질팡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꿀꿀이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잘 모르시는구나. 죽을 끓이는데요, 죽도 아니에요. 이 죽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데 이렇게 국을 끓이는데 정말 식재료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가끔 어머니들이 쓰는 그 레시피가 있어요. 뭐냐면 냉장고를 열고요, 냉장고에 버려질 만한 모든 반찬들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속된 말로 다 때려 넣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어요. 소금 뿌리고 간장 뿌리고, 그래서 막 젓고 거기에다가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수제비 좀 풀고 막 저어요. 맛있어요. 안 먹어보셨나요? 그 뒤죽박죽인 거예요. 그렇게 꿀꿀이 죽인 거예요. 그 속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막 슬퍼하고 좌절합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나요? 왜 제게 이런 위기가 있나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어렵나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가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 이 땅은 이미 꿀꿀이죽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수도 없는 잡다한 먹다 남은 음식 같은 그런 잡다한 죄악의 결과물들이 가득 이 땅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속에 우리는 그냥 퐁당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나만 어떻게 이런 고난을 당하나요? 아니요, 이 땅은 그런 곳이에요. 꿀꿀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꿀꿀이죽. 이 땅은요, 이 세상은 꿀꿀이죽 같은 곳이에요. 뭘 기대하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난과 위기를 경험할 때에, 어려움을 겪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에요. 단순히 슬퍼하고 지나치게 좌절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속에서 그 고난의 순간과 위기의 순간을 통하여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고 혹시 내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런 많은 복잡한 일들 가운데 나는 세상에 섞여 살고 있지 않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지, 나는 정말 이기적이지는 않았는지, 나는 정말 세상의 유혹 앞에서 항상 미끄러지고 세상을 더 사랑하지 않았는지, 나의 죄악된 모습, 부끄러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회개가 필요하면 회개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떤 고난이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 깨닫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그런 하나님의 훈계라고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정의하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고난과 위기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냐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 스스로 변화하여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더 우리가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한 정답을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번역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은 고난을 징계로 알고 견디어 나가십시오. 고난을 하나님의 훈계로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교훈을 주시려고,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과정으로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고난을 징계로 알고, 여기서 얘기하는 징계는 퍼니시먼이 아닙니다. 디스플레인, 훈계.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훈계, 그렇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고난을 징계로 알고 견디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들로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습니까? 아들이면 누구나 징계를 받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런 훈계를 받지 않는다면 사생아이지 진짜 아들이 아닙니다.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훈계하여도 우리가 공경하는데 하물며 우리의 영의 아버지께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육체의 아버지는 그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잠시 우리를 훈계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훈계하여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고난과 어려운 과정들,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훈계, 디스플레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허락하실 때에는 그 안에 하나님의 교훈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의 훈계 앞에 납작 엎드려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때로는 회개하고 때로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맞아요, 저는 부족해요, 돌아보니 참 제가 이기적이었군요, 그러나 하나님 이 문제를 제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겸손하고 회개하는 그런 겸손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곧 임종을 앞두신 어떤 분의 병실을 제가 방문하게 되었어요. 불과 며칠 전입니다. 그분은 이미 의식이 없으세요.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가족들을 위로하고 제가 임종 예배를 드리려고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서 함께 간 전도사님을 통해서 이분이 17년 전에 교회에서 누구로부터 상처를 받고 17년 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은 분이시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17년 동안 상처 때문에, 교회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않으셨어요.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저는 목회자로서 이분이 예수님을 아직 제대로 믿으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이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의식이 없는 그분을 향해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집사님 아니시죠? 선생님,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천국입니다. 선생님, 지금 회개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갖고 계신 모든 죄, 지금까지 잘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했던 모습, 지금 회개하셔야 되고, 혹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셔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아버지라 부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가십니다. 제가 그분에게 제가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갑자기 이분이 의식이 돌아왔어요. 의식이 돌아오시더니 갑자기 이분이 지금 암은 이제 온 전신에 다 퍼졌고 폐렴이 왔는데, 보통 마지막 때는 폐렴이 와서 돌아가세요. 폐렴이 와가지고 숨쉬기도 벅차요. 그런데 갑자기 몇 번 콜록콜록 하시더니 큰 소리로, 하나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큰 소리로 얘기하는 거예요. 의식이 없던 분이 의식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믿음이 들어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믿음이 역사하고 있구나, 그 사실을 제가 보고
이분의 가슴에 손을 놓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제가 그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이제 선생님께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선생님 마음속으로 뭔가 말씀하시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라고 하니까 갑자기 고개를 끄덕하면서 눈물 글썽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선생님,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요? 라고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성공해라. 이게 무슨 말이지? 왜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성공해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분이 신앙생활을 한 시간이 아주 짧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분에게 익숙한 언어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이분이 성공이라는 단어를 들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너 회개와 믿음 끝까지 붙들고 인생에서 승리해라, 이런 뜻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몇 번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외치시고 돌아가신 것은 아니에요.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사실을 보면서 제가 무엇을 경험했냐 하면은 그분이 병이 든 것은, 병이 걸리셔서 어려움을 겪으신 것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땅에 질병이 왔고 죽음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상황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고난과 어려운 순간에도 도리어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그 겸손한 마음,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뻐하시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역사하시고 그 삶을 축복하시고 그 삶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축복받는 여러분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실제로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을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제가 보기에 그 순간에는 돈이 없어서 하나님께 울었습니다. 어느 날 물질이 너무 없어가지고 아파트 렌트를 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돈 달라고 막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는 돈이 없습니까? 목회자는 왜 이렇게 가난해야 됩니까?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무엇이 깨달아지냐면은 네가 물질의 우상이구나. 네가 돈 때문에 울지만 나 때문에 울지는 않는구나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돈 없는 게 죄입니까? 돈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죄입니까? 그런데요, 제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은 제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그 순간에는 사랑했더라고요. 돈을 더 의지하고. 예전에 섬기던 담임 목사님께서 제게 큰 상처를 주셨을 때에 저는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목사님이 나한테 이런 상처를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 갚아주세요. 뭐 쉽게 얘기하면은 기도할 때는 뭐 그런 표현 못 쓰니까 사실 마음속에는 복수해 주세요. 그런데요,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뭘 깨닫게 하시는 줄 아세요? 네가 그 목사님을 정말 사랑했느냐? 네가 그 목사님 예전에 몇 번 험담하고 뒤에서 목사님의 단점을 지적하지 않았느냐? 회개했어요. 하나님께 억울해서 막 부르짖는 기도가 나중에는 회개 기도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제 사랑하는 딸이 사춘기를 겪으면서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그렇게 잘난 아빠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아빠였어요. 하나님, 제가 집사람하고 아내하고 얼마나 제가 행복하게 살았는데 아이들에게 그런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왜 내 아이는 이렇게 사춘기를 심하게 겪나요?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는 줄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한참 질풍노도의 시기 때 정말 고집세고 화 잘 내고 말 안 듣고 그랬거든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제 마음속에 아, 내 아이가 나를 닮았구나. 그리고 더 묵상해 보니까 지금도 여전히 내가 그렇게 많이 변화되었지만은 내 속에 고집스러운 모습, 내 속에 나쁜 모습 여전히 있는 것을 제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또 회개했어요. 여러분, 항상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난 후에 마지막 기도의 제목은 회개 기도였어요.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지고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은 그래, 네가 깨달았느냐? 그렇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문제가 있고 너에게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 있지? 알면 됐다. 내가 네 삶을 축복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성숙한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단순히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으면 그냥 살려주세요, 억울해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통하여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하나님, 저 정말 부족해요. 어쩌면 이 일 가운데 사실은 제가 잘못한 것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겸손한 마음을 예쁘게 보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때부터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심령으로 나아가셔서 고난과 위기 가운데 도리어 그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 하나님 주를 붙잡는 신앙은 고난과 위기 가운데 다른 것 다 제쳐놓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간구하는 기도의 줄을 붙잡는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에 선지자 이사야는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등졌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많은 죄악을 지었어요. 안식일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지도 않고 오히려 불쌍한 사람들을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압제하고 짓누르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위기가 닥치자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어요. 도리어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줄을 붙잡기는커녕 주위에 지금 당장 내게 도움이 주는 나라들을 찾았어요. 그때 찾았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 제국과 맞먹는 이집트 제국이었어요. 그 이집트 제국에 가서 손을 벌린 거예요. 도와달라고. 그런데 결국은 이집트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깨져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그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그것이 심지어 물질적인 문제라도 심지어 그것이 관계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그것을 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줄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줄을 붙잡는 자들이 위대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기도줄을 붙잡고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승리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무릎 꿇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자가 강한 사람입니다.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였던 동독 그리고 민주주의였던 서독, 이 동서독이 통일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1990년 3월에 동서독이 통일이 되었어요. 모르시죠? 90년생도 있으시니까, 그죠? 1990년에 3월에
동독 소독이 통일이 되었어요.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동서독이 통일한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여러분 어떤 스토리인 줄 아세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통일이 되었어요. 어떻게 통일이 되었냐면은 당시에 공산주의 나라들 중에서 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소비에트 유니언이 있었어요. 소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혹시? 소련? 지금은 그 소비에트 유니언이 해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뭐 러시아 뭐 많죠. 카자흐스탄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쪽에 지역에. 당시에 이 소비에트 유니언 소련이 모든 공산주의 국가들 중에서 리더격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중국이 사회주의였지만은 민주주의나 이렇게 시장 경제를 자유 경쟁 시장 체제로 바꿨어요. 그러면서 부자가 되었어요. 점점 부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소련이 다른 공산주의 많은 나라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야, 우리도 이제 개방하자. 개방해서 문화 교류도 하고 서로 무역도 하고 해서 우리도 좀 부자가 되자. 우리 너무 가난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헝가리라는 공산주의 나라가 있었는데 헝가리 바로 옆에 오스트리아가 있었어요. 근데 헝가리가 오스트리아라는 이 민주주의 나라와 국경을 개방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 무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헝가리가 좀 부자가 되었어요. 그 모습을 본 헝가리 바로 옆에 있던 이 동독이 이 사람들이 헝가리를 보고 헝가리는 같은 공산주의 나라니까 그 마음대로 건너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동독에 살던 사람들이 헝가리로 건너갔다가 헝가리가 오스트리아로 이렇게 개방이 되어 있으니까 오스트리아로 몰래 빠져나가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니까 동독의 정부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야, 못 가! 막아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동독에 있던 주민들이 데모가 일어났어요. 막 화가 나가지고 문 열어달라고, 우리는 왜 못 나가냐고 막 부르짖었어요. 그게 월요일의 데모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려진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막 데모를 했어요. 그래서 독일 정부가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그들이 이 서로 왕래하는 이 여행자 막은 이 법을 다시 완화하는 새로운 수정법을 발의했어요. 근데 그 수정법이 사실은 그냥 이게 겉으로 그냥 겉만 번지르르한 그런 수정법이었어요. 사실은 여전히 국경을 함부로 넘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법이었어요. 그런데 그 새로 만든 이 수정법 안에 어떤 조항이 있었냐면은 이제 앞으로 우리 동독은 먼 미래에 곧 모든 것을 개방할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날짜는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사람들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마침내 그 수정법이 발의되면서 그 동독의 대변인이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그 기자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데 어떤 이탈리아 기자가 이 독일말을 잘 서툰 이탈리아 기자가 물었어요. 그러면 지금 먼 미래에 이제 모든 동독은 모든 나라의 문호를 개방합니다. 이 법은 언제 effective, 유효합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 대변인이 그날 술을 마시고 온 거예요. 그 술을 마시고 와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 질문하니까 자기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은 거예요. 이게 언제 하지? 그래서 right now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뉴스에 신문에 발표를 다 해버린 거예요. 야, 이제 독일 전면 개방!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막 주민들이 베를린 그 베리어 장벽에 몇만 명이 모인 거예요. 문 열어달라고. 장벽에 동독하고 서독 사이에 몇만 명이 몰려와가지고 막 왜 안 열어주냐고. 독일 군인들도 동독 군인들도 안 열어줬어요 처음에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그리고 신문에 이미 전면 개방이라고 났잖아요. 열어줘 버린 거예요 그냥. 그 수만 명이 가다가 화가 난 그 동독 주민들이 올 때 망치를 갖고 왔나 봐요. 망치를 갖고 와서 장벽을 다 깨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이상하게 그냥 동독하고 서독하고 통일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통일이 됐죠. 그런데 1990년에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기 전에 8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동독의 라이프치히라는 그런 곳에 성 니콜라이 교회라는 곳이 있었어요. 요 내용은 생명의 삶의 예화에 나와요. 8년 전에 거기서 젊은 사람들, 동독의 젊은 사람들, 동독에는 당시에 종교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매주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매주 모여서 간절히 기도해서 그 사람들은요, 데모하지 않았어요. 독일 정부에 대해서 욕하지 않았어요. 험담하지 않았어요. 그냥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시고 통일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8년 후에 그 기도가 8년째 되던 그 해에 하나님께서 동독과 서독을 통일되게 해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 정치와 같은 썩은 줄이 아니라 하나님 줄, 기도의 줄을 붙잡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줄을 붙잡으십시오. 기도의 생명을 거십시오. 기도하는 자의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모든 닫힌 문을 열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YDC 형제 자매 여러분, 젊을 때 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30대, 40대, 50대가 되면 그때마다 넘어야 할 산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좌절하시겠습니까? 그때마다 눈물 흘리시겠습니까? 그때마다 괴로워하시겠습니까? 그때마다 스스로를 자책하시겠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제대로 되는 것이 없지?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줄을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고 겸손한 줄을 붙잡으십시오. 기도의 줄을 붙잡으셔서 여러분의 삶이 그저 넘어지지 아니하고 비참하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뜻을 깨닫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